말씀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번째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장소에 이르자 한 무리의 귀신이 그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멈춰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되돌아갈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의 절반은 왔을 것이라고 다시 생각했고 이미 수많은 위험을 극복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신 무리들은 더욱 가까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 무리들이 그에게 거의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는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그러자 귀신들은 도망쳤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번과 2번을 같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이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이 과정들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성에 가고 말거든요. 이 가는 길이 이렇게 이런 시험에서 늘 이기면서 가느냐 또는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기도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더디게 이렇게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한다 이 얘기는 주님이 그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길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따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처지가 될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처음에 순례길을 출발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그런 상태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마 전에도 그 평양 대붕 이제 그거를 읽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한 그 장로교회 어떤 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가 이제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시고 이런 현장에서 자신의 죄가 막 드러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대부분 그렇게 그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진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한 장로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결국 그 마음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포주가 돼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결국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 중간에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럼 믿음의 길 중간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결심하느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지나온 길도 정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그런 길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길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안락하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로 했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쭉 많이 나오거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옳은 길, 이 길을 크리스천이 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의 삶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크리스천이 그 귀신이 몰려왔을 때 결국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물리치죠. 그죠?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귀신 무리들이 도망치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두려움들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두려움들을. 그리고 골짜기의 절반은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건 짐작이죠. 그리고 이 앞에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른단 말이죠. 들어올 때는. 그리고 이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천성인가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헤쳐가야 될 길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길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길을 그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연히 있게 되는 그런 싸움들, 갈등들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나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어떤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십자가를 지면서 막 이렇게 진액을 짜듯이 그렇게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편안하게 아무런 마음의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왜 내가 겪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삶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살아갈까? 이런 생각하는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늘 푸른 초장과 풀밭 같은 그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속히 오시든지 또는 주님께로 우리가 속히 가기를 원하는 이런 내세신앙, 이 내세신앙과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이 신앙은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주님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다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내세를 소망하겠습니까? 이미 여기가 천국인데, 그에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그 삶은 내세를 소망하는 그런 것도 없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소소한 그런 것만이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만 원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의욕이 꺾이고 좀 힘을 잃어버리고 이러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렇게 좁은 길을 행하는, 그렇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반드시 따른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우리가 오히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보면 나는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불쌍한 크리스천이 매우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성조차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크리스천이 불길이 나오는 지옥의 입구를 막 지날 때 사악한 마귀 하나가 그의 뒤로 다가와서 그에게 부드럽게 올라타더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크리스천은 참으로 이 말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가 비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멈출 수도 없었고 비방하는 말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3번에 보면 마귀의 이런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크리스천 뒤에 크리스천도 못 느끼게 살짝 올라탔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천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이제 막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크리스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도록 마귀가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생각이 언제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밀려올 때 우리가 진짜 어떤 죄를 행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송함과 죄송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런 고난, 특별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독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게 싸지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것을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할 그런 이 용기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크리스천은 지금 이게 자기 목소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았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건 줄.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특별히 우리가 제 개인적인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든지 그런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지금 차마 말을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부를 수 없는 그런 그런 것이 있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그 생각을 이렇게 어지럽혀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진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올 때. 그러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왜 그 만화 영화나 이런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잠이 안 올 때 그 양을 막 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막 이렇게 막 뛰어 들어오잖아요. 울타리로. 막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리가 한 마리 싹 들어오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양이 막 이렇게 울타리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리 한 마리가 그 사이에 쑥 들어오는 것처럼 그 이리는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갑자기 우리 생각 속에 갑자기 불경하고 우리가 그거를 일부러 생각했던 게 아니거든요. 생각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쑥 우리 가운데 불쑥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들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비방하고 모독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경우 거의 대부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난 이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크리스천이 상당한 거리를 걸어갔을 때 자신보다 앞서서 가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듣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그러니까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라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신자는 그야말로 믿는 자잖아요. 그죠? 신자는 말 그대로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도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담대함들을 잃어버리고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크리스천이 이거를 발휘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누군가는 모르지만 뒤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내가 도무지 앞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위로를 얻을 수 없는 상태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크리스천 앞에 갔던 사람이 그를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으로 그거를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발휘하고 또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기뻐했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이가 골짜기를 같이 걷고 있으며, 둘째, 비록 어둡고 음침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시며, 단지 이곳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을 따라잡아서 함께 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4번에 보시면 같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외로움입니다.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고독이에요. 정말 사람으로부터도 고립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이렇게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낙심하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앞서가는 그런 크리스천이 자기 앞에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앞에 가고 있는 그런 누군가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들었을 때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5번에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숨으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사실 느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이 그 마지막에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뭐 말씀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자기 영혼이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없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되어져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 아이들하고 막 이제 곧 어린이날이 오잖아요. 다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셔서 대부분 아직 우리 아이들은 어리잖아요. 이제 뭐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막 어떤 그 유흥지나 가고 그러면 사람 엄청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가면 막 그 아이들 그 뛰는 걸음 있잖아요. 그거 막 그렇게 좋아서 막 뛰어가죠. 근데 갑자기 그 아이가 아빠랑 손 잡고 막 뛰어가는데 아빠 손을 놓쳤어요. 손을 놓쳤는데 모른단 말이죠. 모르고 그냥 한참을 갑니다. 근데 자기가 아빠 손을 놓쳤다는 것을 딱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지금 오늘 그 배가 침몰했잖아요. 지금 293명이 지금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마 죽었지 싶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애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생각지도 않았던 막 그런 어떤 두려움을 막 느꼈겠죠. 그런 두려움들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곧장 느끼지는 못하고 좀 지나가다가 딱 손을 놓쳤고 막 사람 많은 데서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일부러 저 뒤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막 아이가 막 이제 두려워가지고 막 울려고 할 때 아빠가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복음성 그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시간은 없어요.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을 때 앞으로 지나가셔도 하나님이 내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자기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상황이 욥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나는 그 우리의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마치 그렇게 그런 것처럼 느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 보시면 그래서 크리스천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서가고 있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혼자만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도 지금 자기 혼자만 가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불렀는데 뭐라고 대답이 될지 이제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 이렇게 자기 혼자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라고 소리쳤습니다. 6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견디어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지만 끝이 있어요. 항상 이 고난의 그 한가운데 들어갈 때는 정말 우리가 느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끝이 없게 생각되니까 그게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경우에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고 더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는 결국 주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냥 맛보게 하시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빚어진 사람은 그런 인품이나 그런 존재 자체에서 그런 게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힘들지? 조금만 힘내. 이렇게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막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기치 않게 어떤 분한테. 힘들죠? 이런 톤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힘들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냥 그 말 듣고 제가 막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기에 그런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가. 실제로 맛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권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오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자, 마침내 아침이 되었을 때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둠에서 통과한 위험들을 밝은 햇살 가운데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니까 한쪽에 있는 도랑과 또 다른 쪽에 있는 수렁 사이에 있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구렁텅이 속에 있는 귀신, 사티르, 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날이 밝자 더는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그에게 드러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7번에 크리스천은 아침을 맞이했고 골짜기를 뒤돌아보고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야말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 양쪽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그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밝은 햇빛 아래에서 자기가 통과한 길을 돌아보니까
정말 이 힘든 험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여기 이것을 이런 곳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 왔지?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의 한복판을 지날 때는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괴로워했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을 만약에 그것을 환한 눈으로 빛 가운데서 그걸 보고 지나갔다라면 지레 겁먹고 도망갔을 거란 말이죠. 아까 저번에 본 것처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입구에서 해가 비쳐가지고 딱 보니까 뭐 엄청난 그런 위험이 있더라 하는 발견한 사람 두 사람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위험을 보고. 근데 크리스천은 그걸 못 봤죠. 말로만 듣고 깜깜한 가운데서 이제 통과했는데 통과하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통과했는가. 뒤에서도 고백하지만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것을 통과한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크리스천은 자신이 걸어온 고독한 길의 모든 위험에서 구원받은 것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두려워했던 위험들이었지만 햇살이 그것들을 똑똑하게 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은 그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8번에 보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후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 이렇게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오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들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는 나를 이렇게 건지셨는데 새로운 어떤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또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새로운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받았던 은혜를 자꾸 우리가 상기하는 유익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추억을 곱씹으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죠.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죠. 저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하는데 왕년에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로 오늘의 가난한 삶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 필요한 은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이렇게 곱씹는 것은 지금 내가 겪게 되는 그런 고난,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런 통과하게 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종종 이렇게 상기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읽었던 책들을 이렇게 통해서 받았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책들을 이렇게 다시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죠. 오늘 이렇게 곤고함들이 막 있을 때 말이에요. 자, 보시면 태양이 점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또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크리스천이 지나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이 위험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크리스천이 통과해야만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보다 훨씬 위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9번에 골짜기 끝에 이르러 비록 날이 밝았다 하더라도 이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 날이 밝았지만 아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 통과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날이 밝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서 실패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어떤 이 은혜가 있으면 항상 그 삶에 있어서도 그런 활력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생기가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금방 또 긴장의 끈을 이렇게 늦춰서 은혜가 임하기가 급하게 또 금방 그 은혜를 까먹는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아직 밤밖에 안 온 거예요. 밝아져서 어둠을 벗어나서 밝은 햇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서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골짜기 끝까지 이르는 길은 온통 덫과 올가미와 그물, 구덩이, 함정과 깊은 구멍, 비탈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이 골짜기의 첫 번째 부분을 지나올 때처럼 지금이 어두웠다면 그의 목숨이 1000개라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지금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라고 찬송했습니다. 10번에 시험에 항상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문제가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 만약에 앞으로 남아있는 길을 걸어간다라면 분명히 그런 게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부족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걸 통과할 수 있도록 빛을 시적절하게 빛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보이는 현실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지 이런 회의가 밀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조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한 영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 지속성.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견딜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빛을 허락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리스천은 햇빛 가운데 골짜기 끝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골짜기의 끝에 피와 뼈와 재들이 널려 있었고 심지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순례자들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잠시 그 이유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앞에 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에는 두 거인인 교황과 이교도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두 거인의 힘과 공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고 그들의 뼈와 피와 재들이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끝에 교황과 이교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같은 동굴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황과 이교도, 13번 문제랑 같이 이렇게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13번 문제 보시면 이교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교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교도의 특징은 뭐예요? 이교도가 뭐죠? 그러니까 기독교도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교도라고 하죠. 불교, 이슬람교, 뭐 다. 근데 그런 이교도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신들도, 이교도들 중에서도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의 빛이 없어요. 계시의 빛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성으로 또는 미혹되어서, 영적으로 미혹되어서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해낸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도.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섬길까요? 섬기는 이유가,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 달라고. 다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우상숭배죠. 그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이교도의 그 모든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의 그 특징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안락함과 행복과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느냐? 행복 추구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인간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국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르죠. 그죠? 수단이 다르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날마다 막 그냥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기독교도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누리는 데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리고 이 복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데서 우리의 그 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교도들의 그 복을 구하는 그 동기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 이런 면에서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결국 이교도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나름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이교도와 교황이 같은 동굴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찌 같이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동거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동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황과 이교도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교도는 우상숭배자란 말이죠. 그러면 교황도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동굴에 있다는 얘기는 이교도와 교황이 우상숭배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안에 보면 이 이교도적인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 있는 나라마다 이 로마 카톨릭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 다릅니다. 이제 필리핀에 있었잖아요. 필리핀에서 보이는 카톨릭 교도들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가톨릭 교도들하고 또 달라요. 우리나라 이 가톨릭 교도들 보면은 막 이 우리나라의 그런 불교적인 요소도 있고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도 막 있잖아요. 물론 기독교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막 잘못된 요소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런 이렇게 토착화된 그런 그 모습들이 많아요. 가톨릭 안에. 기독교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밝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교도로부터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 아무튼 그 동굴 안에 교황과 이교도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들이 많이 죽였죠. 요즘 제가 그 순교사 그 읽고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네로 황제부터 해가지고 도미티안 황제인가 거기까지 해가지고 10차례에 걸쳐서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 해가지고 항상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황제가 박해하고 어떤 때는 또 안 하고 하면서 그렇게 10차례 정도 대박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들이 하루에 5,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또 이 카톨릭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화형을 시키고 막 그런 일들이 교황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그 교황과 이교도들. 그러니까 초기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교도에 의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고 또 이 종교개혁 당시 그 이후로 카톨릭에 의해서 특별히 교황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이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이곳을 큰 위험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교도와 교황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앞을 이렇게 아무 위험 없이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교도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 살아있지만 늙었으며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존 버년이 1600년대 썼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이교도는 어떻습니까? 이교도는 이미 죽었죠. 그죠? 그 당시의 그 시각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이교도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그 이슬람 지역에서나 불교권에서 또 힌두교나 이런 데서 지금도 여전히 이교도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20세기에도 이 하루에 500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온 게 말이라는 것이죠. 이교도는 이미 오래 죽었지만 아직 안 죽었습니다. 여전히. 교황이 아직 살아있지만 늙었고 젊은 날의 전투 때문에 관절이 굳어져서 동굴 입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비웃고 자신의 손톱을 물어뜯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교황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교황의 세력이 그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 당시는. 그러나 중세 시대의 그 교황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오늘날의 교황이.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 뒤에서도 이제 문제 살펴보겠지만 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어때요? 천주교가 이 천주교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막 죽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아십니까? 이 평양 대붕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카톨릭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카톨릭도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순교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순교 핍박을 받을 때 이 우리나라 어떤 유교권에 있어서 정부에서 국가에 의해서만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카톨릭 교도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개신교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중세만큼의 그런 위세를 지금은 펼치고 있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14번에 로마 카톨릭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인간의 전승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교회 전통을 성경의 위치와 동등하게 놓습니다. 심지어는 성경과 말은 동등하게 놓는다고 하지만 그 위에 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정경 작업을 통해서 성경으로 인정한 건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따라서 이들은 말씀이 그들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우리가 저번에 살폈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가 일시적인 은사가 있고 지속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고 선지자들이 죽고 또 성경이 완성이 된 후에 사도직이나 이런 선지자직은 중단이 되었다. 그죠?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이 되었지만 이 사도들의 후계자,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교회 주교들이다. 그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하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주교들을 통해서 특별히 주교들의 수장인 교황을 통해서 그런 계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이외에도 그런 계시 교회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계시를 통해서 쌓여 있는 그런 교회 전통도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이걸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정치 배웠잖아요. 교회 정치, 이거 성경에 없는 정치가 아니냐. 로마 교회 정치가 맞다. 성경이 없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주교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계속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 정치도 그런 계시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정당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이 말씀보다는 교회 전통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굴 입구에 앉아있던 늙은 교황을 보고서 크리스천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히 늙은이가 크리스천에게 달려들지는 못했지만 크리스천을 향해 너희는 보다 많이 사람이 불태워져서 죽기 전까지는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평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그 앞을 지나갔고 아무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15번에 오늘날 개혁교회들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하려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만찬과 로마 카톨릭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하이델베르크 유료문답 적어놔드렸죠. 주의 성만찬과 교황주의 미사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먼저 주의 만찬, 성만찬 보면 주님의 만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제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온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곧 지금 그의 참 인성과 몸과 더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만찬은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도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성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카톨릭은 미사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미사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가 단지 그리스도의 고난당함 덕분에 죄사함을 받되 그리스도가 매일 새로이 그들을 위해 또 미사를 집례하는 사자를 통해 바쳐질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뭐냐면 이게 매일 그런 희생자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완전한 희생자가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일로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도 우리는 그 떡과 피가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걸로 우리는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사제가 그거를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이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실제로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성만찬을 화채설이라고 해요. 뒤에서 이제 배우니까 그때 가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기도회랑 이어지니까 좀 제가 쫓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의 성만찬과 미사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제가 교회 할 때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생과 고난을 부인하고 저주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이 성만찬 교리와 또 이 미사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로마 카톨릭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교회 연합은 교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연합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스웨덴에 특히 루터란 교회 이런 데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영국 성공의 루터란 이런 교회에서 이 로마 카톨릭과 다시 연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교리를 수정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이제 이신칭의 안에 성화의 요소를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칭의 교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톰 라이트라고, 엔티 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이분은 밑에서 배운 교수들이 신학교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언젠가 이제 다시 한번 그런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 세상 이제 크리스천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오 세상에 여기서 만난 모든 재난에서 보존받다니 나를 구원하신 손길 위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골짜기 있는 동안 나를 둘러싼 어둠 속의 위험들 귀신 무리들 지옥 죄 그리고 내 길에 놓여있던 함정과 구덩이와 덫과 그물들 나를 잡고 곤란에 빠뜨리고 던지려 했던 무익함과 어리석음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아있으니 예수께 면류관을 드리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면서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돌리고 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서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부를 만한 그런 시기들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걸 붙들 때 반드시 정한 때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통과했지? 하면서 뒤에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막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라있는 이 전투를 하고 막 전사가 되어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런 시기를 지날 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